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닫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법자이십니까? 범법자이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법을 잘 안 지키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얼굴 표정이 잘 지킵니다. 이런 표정이. 자, 여러분 국가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문기관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5%가 뭐가 나왔냐면요. 왜 법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가 귀찮아서. 귀찮아서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22%. 남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자기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고 남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60% 정도가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법을 지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이 들면 법을 안 지키겠죠. 또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처벌 규정이 미약해서 좀 세게. 싱가포르는요 껌을 거리에다 뱉으면 10만 원 이상 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껌을 안 뱉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 그러면 구속시키고 그러면 누가 횡단보도를 신호도 안 지키고 가겠어요? 다 지키죠. 처벌 규정이 미약해서. 또 어떤 이제 사람들은 준법 교육을 잘 안 받아가지고 그러한 이유로 법을 잘 안 지킨다. 여러분 법을 안 지키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예요? 귀찮아서. 여러분 귀찮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으면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을 내가 이겨내느냐 마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코비드 19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1위입니다만 좀 한국도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제 미국의 저명한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요 교회 5분의 1이 영구히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삼각교회나 이런 교회는 문을 닫고 또 대형 교회는 이제 유럽처럼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모이고 또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다가 시간 절차면은 안 지키고 또 귀찮고 그러니까 그것이 점점 이제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찮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비하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법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맛을 알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율법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그걸 또 사인하게 해가지고 얼무에 몰아넣어서 손에 꽉 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 한복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제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계약. 예,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합의에 의해서야만이 계약이 온전히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한번 맺어보셨습니까? 계약? 집을 살 때나 우리가 또 렌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살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서를 꼼꼼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계약 조건이 나에게 맞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면 그 계약이 성사되고 이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우리가 살 때의 계약은요, 우리가 계약서를 아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쉼표 하나 때문에 쉼표 하나를 자기가 잘못 봐가지고 20만 불을 손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계약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 계약서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닌가? 아닙니다.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제 아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그 교회 할머니께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신 할머니가 계시고, 또 렌트비를 못 내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렌트비와 또 음식과 이것을 가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에 인기척이 있는데도 초인종을 누르는데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을 누르다가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언제 찾아갔는데 아무래도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너무 렌트비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주인이 렌트비를 받으러 왔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율법을 오해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10계명으로 대표, 그리고 613가지 이 율법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그들, 노예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삶에 희망이 없는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안아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조상들과 함께 언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버리면,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이르러서 갚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선하신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함께 입맞춤한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가 합쳐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그 사랑과 공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그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 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닫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앞주에 그렇게 나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다, 뭐라고요? 가치로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간직한 자는 바로 누구들만 간직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동화. 신데렐라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계모 밑에서 부엌대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나타났어요. 신데렐라에게 뿅 갔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비로 삼아줬습니다. 왕자비로 삼아줬는데 신데렐라가 자기가 과거에 생활했던 그 생활대로 왕궁 가서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해요. 청소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왕자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신혼 제대로 신혼생활 됐겠습니까? 종으로 주인님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왕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데렐라에게 왕자비로서 궁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당신은 이제 과거에 엄마 밑에서 구박받는 그러한 종이 아니고 이제 왕자비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육하고 가르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집트를 뭐라고 상징하냐면
죄와 사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신데렐라처럼 궁중에서도 맨 청소하고 또 종으로 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신데렐라가 종에서 왕자 비가 된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수직 상승한 자들입니다. 수직 상승했어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레베도 누굽니까? 이레베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게 사는 그러한 지침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네. 우리 여러분, 이 사람의 약속은요, 이렇게 잘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혈서 여러분 써보셔서 혈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노름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 혈서 막 써요. 더 이상 노름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무리 혈서를 쓰고요, 그래도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또 사람의 능력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끝까지 공급해 주겠다. 끝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아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 의심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계약서를 봐야 돼요. 계약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길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집트의 법을 따라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 말씀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율법을 다른 말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이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발에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간직하면 그 율법이 빛을 비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춥니다. 아, 이쪽은 길이고 여기는 길이 아니고 여기는 수렁이고 아, 여기는 개똥이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요,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지 알려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율법의 완성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두 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너무 어렵다. 지키기 너무 어렵다. 힘들다. 못 지키겠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어려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계명이 지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이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계명이 지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명은 쉽기도 하고요, 어떤 계명은 나는 도저히 어려워서 못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율법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 또 다이아몬드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어떤 음식보다 더 달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러한 맛을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상이 큽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9월달부터 시편을 매일 3편씩 함께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걸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인데요.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지 말라. 이런 사람의 말에 마음을 두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그 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 상황, 우리가 과학을 믿겠습니까? 또 사람을 믿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말씀으로 참된 기쁨을,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이미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